이제 우리 창세기 41장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보디발 역시도 요셉을 잘 봐서 이제 그를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이 가정총무로 한 10여 년의 세월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을 때 거기서 뜻하지 않게 이제 유혹을 받게 돼요. 그 주인 여자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죠? 요셉은 그걸 거부하게 되죠. 그 거부한 탓에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성실하게 신앙인답게, 그리고 정말 성실한 일꾼답게 그렇게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간수장한테 인정받아서 이제 감옥의 일들 재반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또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와요? 애굽의 아주 그 고위직 관리였던 애굽 왕의 술 따르는 관원장하고 떡을 굽는 관원장이 어찌어찌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관원이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을 갖다가 누가 이제 해석해줘요? 요셉이 해석해줘요. 그래서 해석의 결과 한 사람은 다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 복직되는 사람한테 요셉이 그랬어요. 복직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여기서 빼내주세요. 사실 저는 여기 들어올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빼주세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오늘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해줘야 할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는 어때요? 보통 일반적인 인생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알아줘야 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질 않아. 그러면 그 인생 끝나야 되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뭐 있어요? 특별히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 라인을 타야 된다 그러는데 그 라인에서 팽당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야, 이거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41장 1절을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나침반 표시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에요? 그 기획해줘야 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만 2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죠. 제발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고 환경이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다 막혀서 나는 그냥 감옥 한쪽에서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에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이런 운명이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시냐면 만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이제 바로가
나일강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의 애굽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예. 사실 우리 잘 알죠? 모든 문명이 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제일 오래된 문명이라 할 때 이집트 문명은 바로 나일강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나일강에서. 그런데 이제 그 나일강에 딱 섰어요. 섰는데 아름답고 살진, 아주 살이 포동포동 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나일강에서 올라와가지고는 이제 갈밭에서 이제 풀을 뜯어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나일강에서 역시 흉하고 아주 마른, 아주 파리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바짝 마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이미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갖다가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아, 이 꿈이 이상하다. 그리고는 이 바로가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좀 추스린 다음에 다시 잤는데 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식물을 통해서 꿈을 꾸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이제 어떤 가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주 풍성해요. 열매가 풍성하고 정말 그냥 열매를 가득 맺은 그런 이삭이 쭉 나와요. 그런데 곧 이어서 가늘고, 6절에 보니까 가늘고 동풍의 말은, 동풍이라는 말은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부는 사막풍이거든요. 아주 뜨거운 열기를 가진 바람인데 그 바람에 아주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와가지고는 그 앞에 아주 풍성하고 아주 충실한 7 이삭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놀라서 또 꿈을 깼어요. 이 꿈은 뭔가가, 이건 이상한 꿈이다. 뭔가 의미가 있는 꿈 같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는 바로가 이제 자기 나라의 점술가들, 현인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합니다. 이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해봐라. 그런데 그 가운데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박사들. 그래서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점술가라고 하는 게 오늘날 저기 복채받고 점치는 그런 사람들 상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으로 깊은 사람들, 그죠?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현인, 이 현인이란 말이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박사라고 번역돼요. 박사.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석학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못 풀어요. 이 꿈을 해석을 못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적인 꿈은 이 박사들이 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못 풀어요. 일반적인 꿈은 해석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담고서 주시는 꿈은 성령에 의해 감동된 사람이 아니면 못 풀어요. 그거는. 이때 바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자,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일반인들이 풀 수 없어요. 여기 나오는 점술가나 현인들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종교적으로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타 종교 안에도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점술가들은. 또 여기 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학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철학이 깊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영적 체험이 깊은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철학 박사들도, 석학들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못 푸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오직 누구만 푸느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는 사람만 풀게 돼 있어요.
즉 성령만이 푸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특별 계시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이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시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설명하잖아요. 설명은 이해가 가. 그러나 영적으로 믿어지질 않아. 영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으로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아무도 못 풀어요, 이 꿈을.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실망을 했겠죠.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를 한번 추억해 봅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꿈을 꿨는데, 나와 그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요셉을 갖다가 바로한테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바로가 요셉을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자, 나침반 표시할 28절 30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41장) 28절에서 30절 나침반 표시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제 바로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해 주니까 요셉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급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데려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수염을 깎고 해서 바로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그러자 바로가 얘기해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던데. 그랬더니 요셉이 아닙니다.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그러면 요셉한테 자기 꿈 얘기를 다시 해요. 아주 살찌고 아주 아름다운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왔는데 한참 뒤에 그 나일강에서 마르고 흉악한 7마리 암소가 올라와서 그 풍성한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 한 가지에서 아주 무성한 7 이삭이 나왔는데 좀 있다가는 아주 그냥 동풍에 바짝 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 무성한 이삭들을 다 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때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하나입니다. 꿈은 2개로 나눠서 꿨는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 꿈이 2개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한 것이 확실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해석을 해요. 해석의 내용 잘 아시죠? 앞에 풍성한 7 암소 그리고 풍성한 7 이삭은 뭐예요? 7년 대풍년이다.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흉악하고 아주 파리한 7 암소, 또 아주 동풍에 바짝 마른 7 이삭은 7년 흉년입니다. 7년 대풍년이 있은 다음에 이어서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이 오게 되면은 앞에 있었던 풍년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이 흉년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책까지 마련해 줍니다. 왕이시여,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풍년 때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하시고, 이제 국가에서 그 5분의 1 세금으로 걷어들인 거 잘 창고에다가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경제 정책까지 딱 제시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는 이 바로가 또 옆에 있던 신하들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야,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다운 얘기다 해가지고는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는 바로에 의해서 바로 애굽의 총리로 등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 야, 사람 팔자 시간 문제네. 확 바뀌어버리네, 그냥 한순간에. 우리는 요셉의 결과만 초점 맞추면 어때요? 이야, 확 바뀌어버리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요셉의 걸린 시간은 13년이었습니다. 13년.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13년을 믿음과 인내로 견뎌왔던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제가 볼 때는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주어진 상황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는 건 누가 여냐?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뭔가 특별한 걸 해보겠다고 뭐 시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디발 가정에 있을 때는 그냥 보디발 가정에 있는 사람답게 그저 최선을 다해서, 또 신앙적인 유혹이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신앙 지켜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업의 일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맡은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믿음과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길을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충실히는 해. 매일매일 성실히는 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사는 건 하나도 없어. 이건 그러면 안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열린다고요. 충실함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뭔가 주님 앞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 현실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걸 막 그냥 희생하면서 감당하고, 이런 게 또 약해. 그래도 안 열립니다. 두 개를 다 잡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내 길 열어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 다시 한번 하세요. 이게 이래가지고 믿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 이거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지금 열려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걸 떠올리면서 하시라고. 그래야 뭔가 열정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막 되는 거지. 그냥 소리만 따라하지 마시고, 지금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걸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게 내 일이든 내 자식의 일이든 뭐 직장의 일이든,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이 믿음을 가져요.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힘이 나야죠. 그래, 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시.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잖아요. 사람은 그를 잊어버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잖아요. 먼저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된다 하니까는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안 되면 뭐 안 되겠지. 그래서 기도가 힘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하나님 뜻에 맡긴 거고, 우리는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하고 열심히 구해야지. 아이고, 뭐 그래도 이게 뭐 주님 뜻에 맞아야지, 안 맞으면 이거 뭐 되려나, 이러면은 벌써 기도가 매가리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한테 좋은 거 정말 주고 싶어요? 그냥 아무거나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대답해 보세요. 부모님들만 좋은 거 주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주고 싶으세요? 그 부모 심정이죠. 맞죠? 우리가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니까 그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거,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 너희한테 좋으신 아버지인데 너희도 죄인이면서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께서 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앙의 ABC예요. 이제 좀 어깨가 좀 펴지겠습니까? 마음이 좀 든든해지겠습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제 안절부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 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딱 서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야죠. 내가 오늘 딱 믿었다고 해서 지금 집에 가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내가 막혔던 일인데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개 씨 이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이 수요 예배에서 주님 도와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줄 걸 믿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그러나 내일 아침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환경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아침 눈 뜨고 나서는 에이 그렇지 뭐, 내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있겠어, 교회에서 항상 뭐 그렇게 그러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믿음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신다, 그 믿음 내일 아침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나에게 이렇게 세워야 돼요. 요셉이 버텨왔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하루하루 13년을 버텨왔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의 현실을 정말 충실하게 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힘은 윤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충실하고 성실하고 끈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성실함도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믿음이 확 차가지고 야 해보자 할 때는 성실하게 했다가 믿음이 확 줄어들면은 어떻게 성실함도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뭐스럽다? 변덕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실한 걸 먼저 추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요셉이 1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인데, 여러분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혼자 생각해 볼 때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하는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마다 자기 스스로를 추스르는 바로 그런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길을 여신다. 주님 나에게 그때 꿈 주신 거 그거 헛된 꿈 아니고 그거 헛된 약속 아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도 잊어버리는 판에 지금 현실은 어때요? 막막해요. 안 보여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신다. 따라합시다. 막막해도 하나님은 여신다. 이걸 믿으시라고요. 그러기를 13년을 왔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반드시 여신다. 이거 고백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로 지금처럼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 히브리 그 노예가 어떻게 당시 초강대국 최초의 문명국인 그 애굽의 왕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거지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앞에 딱 서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눈앞에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관련된 일입니까? 내 자식과 관련된 일입니까? 도대체가 나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게 될 것인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로 가득 채워져서 이 자리를 나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요셉이 그렇게 했더니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앉혔습니다. 자, 4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41절 지도 표시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그 노예 소년, 노예 청년이죠. 이제 그 노예 청년, 그 청년을 갖다가 이제 바로가 애굽의 2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가 결혼까지 시켜줍니다. 이름도 바꿔요. 4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뭐 시키는 거냐면은 기화시키는 거죠. 기화. 애굽으로 기화시키는 거죠. 인재니까 기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초강대국들은요 그런 일을 잘해요.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받잖아요. 이민도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이 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재라면 국적을 가리지 않겠다, 민족을 가리지 않겠다 해요. 유학 와서 공부한 다음에 자기네 미국에 쓸모가 있으면 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인재니까 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고 이름을 줘주고, 그리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헬리오폴리스를, 오늘날 헬리오폴리스를 말한다고 하는데, 아주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크게 섬겼잖아요. 거기에 큰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딸과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권력자와 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출세를 했어요. 출세를. 그때가 몇 살이다? 46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이다? 30세라. 17살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끌려가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살. 그러니까 13년 정도를 생고생을 한 거예요. 13년 정도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풍년 때에 말했던 대로 5분의 1씩 거두어가지고 곡식 창고에다 잘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 둘을 낳아요. 둘. 또 첫째 아들이 므낫세. 51절 보십시오.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나의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 이건 잊게 하셨다는 단순히 잊어버렸다,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내 상처들을 다 씻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내 상처들을 다 낫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 14년 동안 겪었던 그 형제들에 대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그 쓰라린 상처들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므낫세.
예.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52절 다 같이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느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아니지, 애굽 땅에 있어요. 애굽 땅은 어디예요? 자기 현실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가야 할 가나안이 있지만, 천국이 있지만,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이 육신이 밟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수고하며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가나안에 갈 때는 가더라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에브라임, 번성케 하신다. 창대케 하신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저는 이걸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했냐면, 여러분, 요셉은요,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요셉은 출세했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2인자가 됐잖아요. 세계 최대의 나라의 2인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출세했어도, 성공했어도, 부자가 됐어도, 권세가가 됐어도 신앙이 변질되질 않았어요. 뭐가 변질되지 않았어요? 신앙이 변질되질 않았어요.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장인어른이 누구예요? 태양신 제사장이에요. 자기 아내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영향을 받기 쉬워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므낫셋, 에브라임, 이 이름 자체도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씻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아들을 낳았을 때, 출세한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아직도 뭘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공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만, 가난할 땐 예수 잘 믿었는데 부자가 되더니 조금 신앙이, 저 얕은 사람이었을 때는 겸손히 교회 생활도 아주 겸손히 잘했는데 조금 사장님이 되더니 조금,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같으면 저기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냥 처녀 때 총각 때는 신앙생활 잘하더니 결혼해가지고 가정 생기니까 조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변질되기가 쉬워요. 어디 뭐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렇죠? 전도사 시절에는 그냥 불타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다고 정말 했다가 목사 안수 받고 조금 뭐 이렇게 여기저기 대접받고 그러면 어때요? 하고 어른 흉내 내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권세자가 됐어도, 부자가 됐어도, 출세하고 성공을 했어도, 내가 노예로 있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 팔려와서 생고생했던 시절 못지않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뿐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정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요, 찾기 싫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 자식한테 문제가 있고, 내 남편한테 문제가 있고, 내 집안에 문제가 있고, 내 진로에 문제가 있고, 내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주여 복 좀 주세요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문제가 없어. 다 잘 되고 있어. 다 잘 돌아가. 그때 정말 주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 그 사람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십시다. 요셉을 보면서 야, 나도 요셉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주님, 저에게도 성공의 복을 주십시오. 뭐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셔가지고 주님의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 좋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요셉처럼 대단한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꼭 하고 갑시다. 변치 않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 내가 예수님 맨 처음 믿었을 때, 이제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했을 때의 그 신앙과 10여 년 지나고 40여 년 지났어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고난을 겪고 힘겨운 삶을 살았다면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역시도 지금 요셉의 그 현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현실 속에서 믿음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내가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열 수 없습니다.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저 나에게 맡겨준 오늘을 성실하게 살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여셨듯이 우리의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면서 그 마음이 절망하고 그 마음이 혹시 좌절하기 쉬운 그런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요셉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바로 그 성도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잘되게 하셨듯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요셉을 높이셨듯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주님께서 저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셨듯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 요셉이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잘되면 잘될수록 주님 앞에 더 드릴 줄 알고 잘되면 잘될수록 주님을 더욱더 예배할 줄 아는 우리 에덴교회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